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강경 지경공덕분 제15 지경공덕분 제15 그 경문입니다. 한번 읽고요. 실상관조 문자 삼일일반야개구조 수지 독송 자경문 원성피 대공덕 지경공덕 분제15 수보리야기 선여인 초일분 이항하사 등신보시 중일 위항하사 등신보시 후일분 여기항하 보시여시 무량 백천만억급 이신보시 악보요인 문자 신심부력 기복승피 하항서사수지 독송우인해설수 이오원지시경유 불가사의 불가칭량무변 공덕열애의 자설의 발체상승자설야규인 등수지 독송과 열애실지시인 실견시인 개득성치 불가량불 무유변 불가사의 공덕여시 하담열애 안육따라 삼약삼보리하 수보리야교 소법자 차가견 인견 중생 자견 즉어 차경 불능 청수 독송 우인 해설수 제제 처처야이교 차경 일체세간 천이나 소음공양당지 차처 즉의시탑쾌응고 장제의오이제 화양이산기처 처음부터 보시면요. 수보리야 야교 선남자 선녀이니 만약 어떤 선남자 선녀이니 초일불에 아침나절에 이 항하사 등신 보시하고 항하의 모래와 같은 숫자의 많은 몸으로 보시를 하고 중일분의 부의 항하사 등신 보시하고 점심나절에 다시 항하의 모래 숫자와 같은 몸으로 보시를 하고 후일분 여기 항하사 등신 보시하야 저녁나절에 또한 항하의 모래와 같은 숫자의 몸으로 보시를 해서 여시 무량 백천만억급을 이와 같이 한량없는 백천만억급의 세월을 이신보시라도 몸으로써 보시를 했을지라도 약부유인이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문차 경전하고 이 경전을 듣고 신심불력하면 믿는 마음이 거스리지 아니하면 기복이 성핀이라
그 복이 앞에 몸으로서 한 복보다 훌륭하니라. 하항 서사수지 독송 무인해설 어찌하물며 이 금강경을 서사하고 수지하고 독송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해석한 공덕이랴. 이렇게 됐는데요. 이제 지난번에 수보리 약 보살 심주어법 이행보시 그 부분하고 오늘 읽은 부분을 금강선론에서는 불성을 설명한 부분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불성. 이제 첫째 불성에 대한 수보리의 질문은 불성은 일체 중생에게 다 있는데 일체 중생에게 개유 진여불성이라. 일체 중생에게 진여 그대로의 불성이 다 있는데 어찌해서 저 금강경 제7 무득 무설분 중에서 일체 현성들만 무위법으로 진여법으로 이름을 붙이고 일체 중생에게는 진여법으로 이름을 안 붙입니까? 이런 질문이 하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부처님의 속뜻은 일체 중생은 그 진여불성을 조금도 알고 있는 부분이 없다. 그래서 무위법 진여불성을 아는 분들에게 붙이는 그런 현성의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다. 이거 하나고. 그 다음 질문은 일체 중생에게 진여불성이 다 있는데 어째서 진여불성을 쉽게 깨닫는 분도 있고 더디게 깨닫는 분도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또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이 보살이 심주어법 이행보시하면 마음이 세상 것을 구하면서 도를 닦으면 행보시라는 건 도 닦는다는 소리고요. 심주어법이라는 것은 세상 것을 구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것도 구하고 불성도 보려고 하고 그러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왜 깨달음이 더디냐 하면 세상 것을 완전히 버리는 노력이 부족해가지고 예를 들면 영도가 있고 180도가 있고 360도가 있는데 영도에서 빨리 180도로 가면 금방 360도로 돌아오는데 영도에서 180도로 빨리 못 가고 뭐 120도, 130도, 150도에서 얼렁얼렁 하면 안 돌아와요. 그래서 세상 것을 버리는 행위가 더딜수록 불성을 깨닫는 일이 더디다. 그래가지고 약보살이 심주어법 이행보시하면 여임니밤 증무수견 약보살이 심부주법하고 세상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도를 닦으면 여인이 어떤 사람이 눈도 있고 일광이 명조하여 햇빛도 밝게 비추어서 견 종종색이니라 가지가지 색을 보는 것 같나니라. 그러니까 이제 수보리가 또 그러면 불성을 빨리 보려면
어떤 방법으로 닦아야 하며 불성을 보고 나면 어떤 공덕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깨달으면 뭐가 좋냐 이렇게 물어요. 깨닫는 세계는 어떠냐 이렇게 묻고. 그렇죠. 아주 당돌한 질문이에요. 깨달으면 뭐가 좋냐. 깨달은 사람들은 어떠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으로 만나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못하는 질문 없이 막 해대거든. 그럼 아주 가당치도 안 해요. 가당치도 안 해. 그러니까 첫째는 그러니까 부처님이 첫째는 이 금강경을 통해서 닦아라. 첫째 질문이 대답이 그거예요. 야규 선남자 선여인이 능어 차경에 수지 독송하야 수지 독송하면 이 경에 수지하고 독송하면 적의 열애가 이불지혜로 실지시인하고 실견시인하나니 다 이 사람을 보고 이 금강경을 수지 독송한 사람을 다 알고 다 보나니 다 무량무변 공덕을 성취한다. 그러니까 불성을 보면 그 불성을 본 공덕은 무량무변이다. 헤아릴 수가 없고 끝이 없다. 그렇게만 설명하고요. 이 금강경을 통해서 해라. 금강경을 수지독송하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금강경을 수지독송하면 불성을 보고 불성을 보면 열애가 불지혜로서 분명하게 아는데 그냥 생각으로 범부가 아는 게 아니고 열애가 불지혜로서 분명하게 아는데 금강경을 수지독송해서 닦은 사람들은 다 무량무변 공덕을 성취한다. 다 불성을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부리가 또 일체중생을 대신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무량무변 공덕을 성취한다고 하는데 그 무량무변 공덕이라는 게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대답이 수부리야. 어떤 사람이 아침나절에 항하강의 모래 숫자와 같은 몸으로 보시를 하고 점심나절에 항하강 모래 숫자와 같은 몸으로 보시를 하고 저녁나절에 항하강 모래 숫자와 같은 몸으로 보시를 해서 이거는 수다라 숫자가 많다. 수다 공덕, 숫자가 많은 공덕이에요. 이렇게 보시를 해서 어떻게 되냐. 여시 무량 백천만억겁을 한량없는 1급, 2급, 3급, 4법이 아니라 백천만억겁을 이신보시라도 몸으로 보시를 했을지라도 이거는 시다라고 그래요. 세월이 많다. 백천만억겁은 세월이 많은 거잖아요. 시다. 이게 한량없는 몸으로 보셔야 한다는 건 숫자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 세상에 있는 거 가장 중요한 몸을 한량없는 숫자로 매일같이 천만억겁, 백천만억겁을 보시를 해도 약부유인이 어떤 사람이 문차 경전하고 이 경전을 듣고 신심부력하면 기복승핀이라 그 복이 앞에 몸으로 보시한 공덕보다 복덕보다 나으니라. 요 신심부력이라는 게 있는데 신심이 초신심, 중신심, 종신심이 있는데 초신심은 믿기는 믿어도 가깝고 중신심은 더 가깝고 종신심은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그게 거슬리지 않는 거예요. 그 신심도 거리가 있어요. 완전히 익어서 익어가지고
부처님의 경지하고 개합하는 신심, 완전히 합일되는 신심이 있는데 그걸 불역이라고 그래요. 그 신심, 이 신심이 거슬리지 않으면 그 복이 앞에 몸을 보시한 공덕보다 낫다. 그런데 어찌하면 금강경을 서사도 하고 수지도 하고 독송도 하고 해설도 하면 그 공덕이야 더 말할 게 있겠는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까지가 불성분이에요. 불성. 그리고 이제 다음서부터 능정업장분 제16 전부까지는 이익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익분. 이 금강경에 대한 이익을 설명한 부분이다. 이익.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익분인데 이 금강경에 어떤 이익이 있느냐. 수고리아 이원제 하면 금강경에 대한 공덕과 이익은 그동안 많이 말을 했으니까 이제는 아주 전문적으로 그 이익을 종합해서 간추려서 설명을 해보면 그 말이요. 중요함으로써 말을 해본다면 시경은 이경은 유불가사의 불가칭량 무변공덕이니라. 불가사의라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땅은 측량을 할 수 있지만 허공은 측량을 못해요. 허공은. 그 샘물은 다 바닥나게 물을 풀 수 있지만 바다는 바닥나게 물을 풀 수 없어요. 그런 걸 불가사의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불가칭량이라고 그래요. 칭자는 말한다. 양자는 그 숫자를 헤아린다. 불가칭량, 무변공덕. 이게 한계가 있으면 끝이 있는 건데 한계가 없으니까 무변공덕이 있다. 근데 이 열에는 이 경을 누구를 위해서 설했느냐? 범부도 안 되고 소승도 안 되고 그래. 왜 안 되냐? 그러니까 범부는 아예 이 불성을 믿지도 못하니까 안 되고 소승들은 8선정 8해탈 선정이 8가지고 그게 선정 하나하나가 해탈인데 8선정 8해탈에만 소중히 머물러서 집착을 해요. 그리고 그 식무변 멸진정은 가끔씩 들거든요. 8선정 8해탈은 항상 머무는 데고 멸진정은 종종 들어요. 종종 드는데 8선정 8해탈까지도 피곤한 생각이 나면 아예 멸진정에 들어가 버려. 멸진정은 뭐냐? 감수와 생각, 감각과 이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걸 멸진정이라고 그래요. 수상이 멸진이라. 감수, 상상이 다 없어. 그래서 무엇만 하느냐? 숨만 쉬는데 몸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숨을 어떻게 쉬느냐? 그냥 봐서는 숨 쉬는지 몰라요. 한 번 숨이 들어가고 한 번 나오는 게 얼마나 가늘고 얼마나 긴지. 아이들은 아마 그 숨 한 번 들어갔다 나올 때 울다 지쳐서 그만두는 시간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씩 그 멸진정에 드는 수도 있어요. 근데 멸진정에 끝까지 머물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 성문연각에
보달한 경지를 범부가 볼 때는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내가요, 한 5년 동안 딱 숨만 쉬고 앉았다 일어나 봐요. 그냥 난리 날 거 아니에요, 난리 나. 근데 그거 해가지고 뭐 하자는 거예요? 5년 동안 숨만 쉬고 일어났다 하자. 그거 가지고 뭐 하는데? 그거 가지고 뭐 하는데 하는 게 대승이고요. 그렇게 하는 게 소승이에요. 그러니까, 팔선정, 팔해탈, 멸진정, 멸진해탈만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걸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걸 소승이라고 그런다. 그런데 대승이라고 하는 것은 십지 전에, 십지에 아직 못 올라갔어도 대승에 대한 신심이 지극하면 그걸 발대승자라, 대승신심을 일으킨 이다 해가지고 발대승자예요. 대승신심을 일으킨 십주, 십행, 십회양 이런 사면보살들을 위해서 이 경을 말했고, 또 위발 최상승자설이라, 최상승자라고 하는 것은 초지에서부터 십지까지 그 십지 보살들을 위해서 이 경을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약유인이 어떤 사람이 능 수지 독송하여 광우인설하면 이 경을 수지하고 독송해서 널리 사람들을 위해서 해설을 하면 열에는 실지 시인하고 실견 시인하나니 이 수지 독송 광우인설한 이 사람을 열애의 불지로 부처님의 지혜로 다 알고 다 보나니 다 이 사람들은 개득 성치 불가량 불가칭 무유변 불가사의 공덕하나니라. 이 사람들은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끝이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공덕을 성취한다. 이거는 뭔 소리냐 그러면 부처님의 깨달음과 같이 깨달음을 얻는다 이 소리예요. 부처님의 성불로 성불을 한다. 부처님의 머무는 데 머문다. 부처님의 생각으로 생각을 한다. 그래가지고 주어 불주란 말이 있어요. 주어 불주. 불주에 머문다 이거거든. 주. 부처님 머무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머무는 거를 주어 불주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된 거는 부처님의 경지에 머무는 사람들이 된다. 성불을 한다 이 말이죠. 즉의 하담 열의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하나니라. 곧 열애의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몸에 간직하나니라. 하담이라는 것은 짊어질 하자, 짊어진 담자인데 저 밖에 있는 물건을 몸에 떡 얹는 거를 그걸 짊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부처님의 깨달음을 자기 몸에 간직한다는 소리예요. 그게 하담열의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예요. 부처님의 깨달음을 통째로 자기 몸에 딱 간직하게 돼요. 성불한다 이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즉 하담열의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하나니라. 하이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하이고요라는 말은 왜 금강경을 꼭 대승을 바란 자를 위해서 설하고 이 십지보살 대승심을 바란 최상승자를 바란 자를 위해서 설하냐 이렇게 이제 물어요. 그러니까 수보리야 야교 소법자면 만약 소법을 좋아하는 이들이라면 팔선정, 팔해탈, 멸진정 이런 걸 좋아하고 애도들은 호재견이라 그래. 좋을 호자, 모든이라는 제자, 견의 견자, 재견을 좋아한다고.
자기 소견 내는 걸 좋아해요. 자기 사상 주장하는 걸 좋아해요. 그걸 애도라고 그래요, 부처님이. 그래서 인도에서 모든 그 애도라고 우리가 칭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 사상이 아주 견고해요, 사상이. 사상을 다 고집하는 거예요. 그게 호재견이요. 재견을 좋아한다. 근데 이 깨달음은 사상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또 깨달음은 선정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 불성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리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생의 생각이 지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에게는 팔식 망심이 있는데, 팔식, 전오식, 후삼식 해가지고 팔식 망심이 있는데, 열애에게는 일체 종지가 있어요. 그래서 팔식 망심으로 살아가면 일체 중생이고, 일체 종지를 얻으면 그 팔식 망심이 일체 종지로 바뀐 거예요. 그걸 전식 성지라고 하거든요. 식이 바뀌어서 지혜가 됐다. 그 부처님은 일체 종지고 중생은 범부는 팔식 망심인데 이 견해를 좋아하고 또 조그마한 선정을 좋아하는 이들은 이걸 감당이 안 된다, 못 받아들인다. 그래서 대승심 바란 이들을 위해서 최상승심 바란 이들을 위해서 설한다 이거죠. 그래서 야교 소법자면 착,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하느니라.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에 집착을 하느니라. 저거 차경에 곧 이경에 불능 청수 독송하여 우인 해설하느니라. 이 경을 듣고 받고 독송하고 사람을 위해서 해설하는 것이 불가능하느니라. 불가능한 말은 불능이란 말은 못하느니라. 이게 해설을 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이죠. 수보리야. 제제처처에 야규착용하면 어느 곳이든지 이 경을 해설하고 강설하고 독송하고 또 서사하는 곳이 있으면 이거예요. 여기서 경이 있다라는 얘기는 그냥 서가에 금강경을 쌓아놓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독송하고 서사하고 해설하고 늘 잊어버리지 않게 간직하고 이 금강경을 통해서 자꾸 닦는 걸 말하는데 이걸 의경수행이라고 그래요. 의경수행, 경에 의지해서 닦는다. 수행은 닦는다는 말이거든요. 그 뭘로 닦느냐? 경에 의지해서 닦는다. 이게 의경수행인데 의경수행은 수지, 독송, 해설, 서사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은 일체 천인아수라가 다 부처님과 같이 공양을 하며 다 성불을 한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과 같이 공양한다는 말은 부처님과 같이 성불을 하게 된다 이거죠. 또 마땅해라 이곳은 다 탑이 된다. 탑은 부처님 몸을 모신 데가 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경을 독송하는 곳이 있으면 이건 부처님 몸이 있는 곳이고 이경을 독송하는 데는 바로 성불하는 곳이다. 이거죠. 탑은 부처님 몸이 있는 데고 또 이 공양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성불한 부처님이 공양을 받는데 지금 경전을 독송하는 분들은 앞으로 부처님처럼 성불을 해서 부처님과 똑같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만 하나 이제 수지 독송하면
도대체 안 되는 게 없네, 그냥. 도대체 안 되는 게 없어요. 또 개응공양이다. 죄구의 시탑이라 다 응당히 공양하고 장례하고 부처님과 똑같이 예를 올리고 우요라는 것은 탑돌이 하듯이 돌고 이제 화향으로 모든 꽃과 향으로서 이산기천이라 지금 경전을 설하는 그곳에 흩을지니라. 꽃가루 흩는 의식이 있거든요. 꽃가루를 이렇게 날려요. 꽃가루를 날려. 그런 꽃가루가 막 구름처럼 몰리는 것이 보이고 막 비 오듯이 내리는 것이 보이고 뭐 이런 건데 이건 다 성불한 부처님에 대한 공경인데 지금 금강경을 수행을 하면 앞으로 그렇게 된다. 꼭 반드시 성불하게 된다.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성불이익이에요. 금강경을 독송하는 이익은 성불하는 이익이 있다. 그런데 이제 금강경을 보는 거는 뭐냐? 의경수행을 하면 첫째, 능견불성이라 불성을 봐요. 간경은 견성이다. 이 경 보는 일이 지금 견성하는 일이요. 불성을 보는 일이요. 문자나 보고 이게 문자를 왜 보냐? 금강경이기 때문에 보거든. 문자는 금강경이다 이 말이지. 경을 왜 보냐? 경을 보면 문자를 보는 게 아니라 불성을 봐요. 거울을 보면 그 유리조각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얼굴을 본단 말이에요. 거울 앞에 가서 거울 모양 보고 오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보기는 거울을 보는데 보여지는 내용은 내 얼굴이요. 그래서 금강경 보는 것은 보기는 문자를 보는데 보여지는 내용은 자기 불성이요. 그래서 그걸 견성이라고 그래요. 자기 불성을 본다고. 그래가지고 의경수행을 하면 경에 의지해서 수지, 독성, 해설, 서사 수행을 하면 능견불성이라 불성을 본다. 그러니까 의경수행은 능견불성이라. 능이 불성을 보는 것이다. 이걸 수지, 독성, 해설, 서사 이런 거를 한마디로 표현할 때 볼간자, 경경자 써가지고 간경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네 마디로 말하면 수지, 독성, 해설, 서사인데 이걸 딱 두 글자로 표현하면 볼간자, 경경자, 간경이래요. 간경. 그럼 간경은 뭐 하는 거냐? 견성하는 거다. 자기 불성을 내가 보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견성은 어떤 거냐? 여기 공덕이 얼마나 되느냐 그랬죠? 그래서 아침나절, 저녁나절, 점심나절 해서 무진억겁을 해도 이 경을 본 공덕만 못하다 이랬잖아요. 이 불성을 본 그 공덕은 이건 무량공덕이라. 그래서 비산수법이라. 무량공덕이요 비산수법이라. 산수법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이게. 허공을 자로 잴 수 없듯이 불성공덕을 산수법으로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신복덕은 뭐냐? 몸을 버린 복덕은 뭐냐? 이제 칠보를 보시한 복덕도 있고, 칠보를 많게 다수칠보, 항아사 모래와 같은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한 복덕도 있는데, 여기서는 사신복덕, 몸을 버린 복덕이 이제 최고 높잖아요. 자기 소중한 몸을 다 버렸으니까. 사신복덕도
생멸취상이라 이거는 이 몸을 보시하고 하는 거는 이 몸이라는 게 났다 죽었다 하는 건 생멸법이잖아요. 그리고 몸을 보시하는 그 마음은 상을 취한다. 보이는 걸 구한다 이거예요. 그 보이는 걸 구한다 이 말을 취상이라고 하거든요. 취할 취자, 상이라는 상자. 보이는 거 구하는 거 다 쓸데없어요. 왜냐? 보이는 건 생멸법이라 현재 있는 거 앞으로 다 없어져요. 내가 이놈의 소리를 수없이 해도 도대체 반응들이 없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물건 다 소용없어요. 귀에 들리는 소리 다 소용없어요. 귀에 들리는 소리도 다 없어지고 이게 생멸법이요. 눈에 보이는 물건도 다 없어지고. 그런데 범부는 이 다 없어질 것 구하다가 일생을 보내고 다 없어질 소리 듣다가 일생을 보내요. 다른 사람한테 좋은 소리 들으려고. 훌륭하다 그러면 그것도 안 받아들여. 저 사람이 진심으로 하는 소린가? 그래서 꼭 정말 이렇게 물어요. 그건 일단 좋다는 소리요. 정말 그러면. 좋긴 한데 진정으로 하는 소리냐? 진정으로 한다고 그래도 또 불안해. 또 진짜 진정이냐? 또 묻고. 끝이 없어. 그런데 아무리 좋은 소리라도 금방 없어져요. 아무리 좋게 보여도 금방 없어져요. 이걸 생멸법이라고 그래요. 천하의 좋은 것을 다 가져도 그게 금방 없어져. 근데 그거 구하다 죽어요. 그거 구한다고 불성을 못 보는 거예요. 뭐 불성이 멀리 있어서 못 보나. 그거 구하기 때문에 못 보는 거지요. 그래서 이건 생멸취상이라. 이건 수량법이라. 이거는 이제 몸을 얼마를 보시했네. 이건 숫자로 헤아릴 수 있는 내용이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수다부지라. 비록 몸을 많이 보시했다 하더라도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군. 이 반야라고 하는 것은 색에서 실상을 보는 게 반야인데 형상과 실상이 있는데 형상에서 실상을 보는 게 반야인데 의식은 형상을 추구하는 게 의식이고요. 그래서 이 구하는 거하고 보는 거하고 틀려요. 형상에서 여기 구하는 거는 얼음이 있으면 그 얼음을 내가 쓰려고 가져오는 거고 실상을 보는 거는 저 얼음은 물이다 딱 보는 게 그게 실상을 보는 거거든요. 반야는 보는 거지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보살이 재상은 비상이요. 모든 형상은 상이 아니고 식심은 비심이라 이 팔식망심은 마음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팔식망심은 형상 따라서 생기고 없어지는 거라. 형상이 생기면 식심도 생기고 형상이 사라지면 식심도 사라져서 이 형상과 똑같이 생멸심을 식심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움직이는 건 전부 식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마음이 사라져요. 내 마음 영원하리. 그런 소리 들으면 큰일 나요. 지금 내가 하는 말 아주 진심으로 자기는 한다 해도 그 진심이라고 냈던 마음이 조금 있으면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재심은 비심이라 모든 마음은 마음이 아니다. 요달 차사하면 이 형상은 비상이고 식심은 마음이 아닌 것을 그걸 깊이 알면 그게 이제 어디냐 그러면은 십지보살이에요. 그러면 반야공이 깊은 거다. 반야공심이라. 십지보살인데 이런 걸 인행반야라고 그래요. 보살반야를 인행반야. 인행, 인으로 닦는 반야다 이거지.
그 십지보살을 인행반야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의 경지에 올라가면 반야뿐이에요. 그걸 인행반야라고 안 하고 과두반야라고 그러는데, 전번에도 설명했는데, 결과와 머리도. 결과 머리, 이 최상, 궁극, 이 최상 궁극의 반야를 과두반야라고 그러고, 이 십지보살이 닦아가는 반야를 인행반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과두반야, 궁극의 반야는 반야를 하나의 칼로 비유했어요. 반야 보검이, 반야의 보배칼이, 반야로 된 보배칼이 있다. 이걸 금강보검이라고 하거든요. 금강. 변하지 않는 보배칼. 금강보검이 백백혁혁하야. 백백혁혁이라. 이 칼날이 아주 날카롭다 보면 칼날 자체가 안 보이고 그냥 하얗게 보여요. 그걸 백백보검이라고 그래요. 칼날이 안 보여요. 칼날이 묻으면 그 칼날 등성이가 훤하게 보이고 그걸 안 들어요. 칼날이 안 보여야 그게 잘 드는 칼이거든요. 그 이제 반야를 칼에 비해서 금강보검이라고. 이게 백백하고 희고 흰데 또 빛나고 빛날 혁자가 있어요. 백백하고 혁혁하야. 희고 빛나고 빛나니 혁혁하니 무량묘용이 한량없는 묘한 작용이 천족만족이라 천가지로 만족하고 만가지로 만족하다. 이게 이제 열애의 경지를 말해요. 열애의 경지는 이 완전 결과의 반야인데, 이 결과의 반야는 일체 종지가 된다. 과두반야는 최상성불이고, 이 과두반야는 일체 종지다. 그래서 일체 종지에는 열애가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어도 거기에 무량공덕이, 셀 수 없는 공덕이 천가지로 만족하고 만가지로 만족하다. 이걸 성불이라고 그래요. 한번 원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지경공덕분 제15수보리야규선 남자선 여인 초일분이 항아사 등신 보시조 부의항아사 등신 보시 후일분 여기 항아사 등신 보시 여시무량배 억겁이신 보시 약부유인 문차경전 신심부력 기복승피 항서사수 독성우인 해설수보리 이오원지 시경유 불가사의불 무변공덕열애 위발대승자설 위발체상승자설 야규인 등수지독성광의 실지시인 실견시인 개득 성치 불가량 불가칭 무유변 불가사의 공덕여 즉의 하담열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하이고수보리 아교수 자가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즉어차경, 불능, 청수독, 성무의
수보리 제제 처처야이규 차이겨 채세간천이나 소응공양 당지 차처 즉의 시타 괴응 공경창예 이제 화양이산기처 수고하셨습니다.